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우리 여러분 자신과 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현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기대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곳에서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높이 들어서 주님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하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함. 주여 넓으신 은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나의 결박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결박 부졌구나.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지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에서 던지신 죄악에서 던지신 주는 고마워.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과 아프셨도다. 나의 구세주 애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나의 결과 부셨구나. 나의 결과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애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내 주. 우리 소리 높여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한없는 축복을 주시는 주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한없는 주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 오늘도 예배 현장 가운데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또 이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올려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4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죄뿐이니 주 예수께 미혹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채우든지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저희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지라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와 사귐을 경험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한 불의와 불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속적 가치와 이기심으로 오염된 우리의 심령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모든 영육간의 삶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며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신음하는 심령이 주님이 만져주시는 위로의 손길로 평강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현교회 신앙 공동체가 기쁨으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둡고 위축된 환경과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하루속히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혼돈된 삶의 질서와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 선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풍랑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와 동행하며 그 말씀에 이끌림 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실황으로 유튜브 실황 예배로 함께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동일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장소는 우리 4층 본당 그리고 영상으로 실황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4월 2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성금요일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인 4월 4일 주일에는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5시 30분 이곳 4층 본당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100만인 국회 청원 운동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지금 입법하기 위해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발의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함께 우리들의 의견들을 내서 이것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좋은 법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악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여기에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안내 반대하는 그 이유에 대한 안내문이 바깥에 로비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지가 테이블에 놓여 있으니까는 나가시면서 여러분 성함과 이렇게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음 성경 천독 운동이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읽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습, 입교, 유아, 어린이, 세례 교육 일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4월 3일에 문답이 있고요. 그리고 4월 4일 주일, 부활주일에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현교회 청소년부 또 청년부 중에 신청하실 분들은 3월 28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각 게시판에 안내문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 기도회에 실시간 영상이 오류가 나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영상이 못 나가게 되었는데 어제도 또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점검을 좀 받고 다 완벽하게 됐다고 하는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다시 또 수리를 받고 해서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람은 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냥 듣고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으면서 들을 때는 고개도 끄덕끄덕하고 또 흥미있는 내용이 나오면은 흥미있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밝게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는
아무런 그 이후에 행동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듣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는 듣자마자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듣자마자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홈쇼핑 그 광고를 보면서 바로 전화기를 붙잡고 바로 주문을 넣는 것처럼 뭔가 액션이 있는 겁니다. 뉴스를 보다가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당장 일어나가지고 뭔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방송국에 전화를 하든지 아는 사람에게 알려주든지 무슨 조치를 취합니다. 왜 그렇죠?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뉴스를 듣듯이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이후에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들으면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그러한지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 결국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뉴스를 듣듯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정말 그러한지를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말 뉴스거리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면서 쫓아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집주인의 아들이라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너희가 왜 강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강도에 소굴로 만들었냐 하시면서 분을 발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에 수많은 표적과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은 관심이 다 예수님께 쏠렸습니다. 예수님이 큰 화제거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화제를 삼아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뉴스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마 예수님께 나갈 것입니다.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미 자기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걸 원치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뵙자마자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나오죠.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다니지 않는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예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지, 내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지를 결정해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참고 삼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 생각은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고 삼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멘 하면서 받지만은 조금이라도 부담되거나 내 태도를 고쳐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넘겨버리는, 겉들으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나가는 뉴스 듣는 것처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듣고 그냥 치워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인사를 나누시기도 전에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너는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너는 먼저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라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의 공회원은 각 유대의 각 주요 도시들마다 각각의 23명씩의 공회원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71명의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의 아주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사람들,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온 유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 바로 산헤드린의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먼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 얘기하고 너희들은 입만 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너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반응을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나한테 거듭난다라고 말하는데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요. 예, 죄 신앙은 엉터리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은 다시 태어나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지금 내세우나요? 아니요.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굴복합니다. 예수님, 저 정말 거듭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거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의 이 말은요, 정말 놀라운 겸손입니다. 다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진리에서 빠져나가서 저 멀리서 그냥 팔짱 끼고 자기가 그냥 다 판단하는데 이 니고데모는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제가 거듭나겠습니다. 엎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질문,
거듭나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거, 나는 것이 어떻게 나야 되는지 두 가지 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머니 모태에서 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로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물이 뭔지, 성령이 뭔지에 대해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방점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면은,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은 그때 우리의 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실제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요,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까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 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그 말씀을 돌판에다가 아예 새겨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그 돌판은 막 우상처럼 떠받듭니다. 근데 정작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규례와 전통 이런 것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막 나중에는 짓눌려가지고 힘겨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써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확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은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영으로 난 자입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잉태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구제할 길 없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처음 임신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임신한 거 아니야? 라고 임신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덧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즐기던 음식들이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중에 새 생명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새 생명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음식조차 잘 못 먹게 됩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거부를 하는 거, 몸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태중에 새 생명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예전에는 자연스럽던 냄새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느껴집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입덧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새로운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평소에 익숙하던 것들이 싫어져요. 갑자기 싫어집니다. 갑자기 거짓말이 막 불편해져요. 사람들을 막 뒷담화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욕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싫어지고 듣기조차 아주 거북스러워집니다. 술과 담배를 즐겨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술은 입에도 대지 못하게 되고 담배 냄새는 아예 역겨워서 맡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죽을 죄인이구나.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되고 부끄러워지면서 내가 이제 늦더라도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할 마음이 그때부터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바로 회개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바로 입덧하는 거예요. 입덧. 그 전까지는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백화점에 가서 마음대로 막 카드를 긁고 놀고 싶은 데 가서 마음껏 놀고 즐기면서 살아갔어요.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은 막 난 뒷담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것들이 막 꺼림칙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부 반응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눈물로 거기에 대해서 통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근데 문제는 내가 임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입덧을 계속해요. 입덧을 하면은 내가 임신을 했구나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사인이 계속 주어지는데 예전처럼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생명을 유산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는 새 생명이 지금 잉태되었다라고 계속 거부하고 사인을 주고 입덧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다가 그냥 새 생명이 유산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품이 나오는 것은 왜 하품이 나오죠? 피곤하니까 그만 쉬라는 사인이에요. 그만 자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품이 나와요. 어깨가 막 뻐근하고 계속 아프기 시작해요. 왜 아프죠? 무거운 걸 들고 있으니까. 계속 들고 있으니까.
내려놓으라는 사인입니다. 이런 신호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새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덧이 일어나면은 이전에 좋던 게 이제는 싫어져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게 꺼림칙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질 않아요. 그냥 가던 대로 그냥 살아요. 계속 가요. 나 이거 놓치면은 못 살 것 같아. 그냥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새 생명은 사산이 되거나 중간에 유산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은 임신이 안 되었는데도 내가 임신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럼 뭐라 그러죠? 가상 임신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찬양하니까 나도 같이 찬양해요. 손 들고 찬양하니까 나도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남들이 막 울어요. 나도 눈물이 나. 임산부들하고 다니니까는 나도 임신한 줄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같이 다닙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과 계속 같이 다니다 보면은 본인도 은혜 받고서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새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그냥 비슷하게 임신한 사람처럼 비슷하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돌아서는 데서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로부터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뒤돌아서서 간다는 거예요.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적당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 말고 완전히 돌아서야 될까요? 육의 습관이 계속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성령께 완전히 붙들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자꾸, 육신의 소리에 자꾸 다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안에 육신의 소리가 나를 계속 불러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보면은 신앙생활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잘 드리죠. 말씀 달달달 외우죠.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하죠. 외적으로 보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속은 육신의 탐욕으로 들끓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이 주장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미움, 여전히 분노와 여전히 음란함들이 계속 주장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의 모습은 사실 외식일 뿐인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잉태되려면은 돌이켜야 됩니다. 과거의 악한 습관에서 떠나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그면은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헌 부대에다가 담아야 되겠습니까? 낡은 부대에다 담아야 될까요? 당연히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헌 부대에다가 넣으면은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올라서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새 옷과 낡은 옷이 있다면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새 옷을 입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새 옷도 입고 싶은데 낡은 옷도 입고 싶어. 그래서 낡은 옷이 너무 낡았으니까 새 옷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을 기우는 데 사용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 옷은 어떻게 되죠? 못 입게 되는 거예요. 낡은 옷은 폼이 나나요? 새 걸 가지고 기우면 폼이 납니까?
둘 다 못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거의 내 생각, 내 습관, 가치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이것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삶은 더 이상 내 것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거듭난 날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답 못하면요, 당신 가짜라고, 당신 거듭나지 않았다고 막 윽박지릅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 몇 날 몇 시에 당신은 아이를 잉태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바람이 임하듯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언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즉시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참 뒤에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세례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 임한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대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듯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것들이 용서가 돼요. 전에는 참을 수 없었던 일들이 참아집니다. 전에 하찮게 보였던 것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요. 성령님 오셔서 그래요. 하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는 우리가 땅의 것들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덜 소중하게 돼요. 영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속을 썩이던 남편이라 할지라도 밉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나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 의지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예수님께 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전에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요. 입고 먹고 쓰고 하는 이 모든 요구들을 다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나도 해야 돼.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나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니까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롭다고 해서 뭐 홀랑 벗고 막 그렇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평범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사람들에게 주목받길 원하고 영향력 과시하고 싶고 군림하려고 했던 것에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나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일은 사람들이 알아줘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드러나건 내가 감춰지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삶이죠? 이것이 공적인 삶. 이거 거듭난 삶입니다. 거듭나면 더 이상 나를 내세우질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더 이상 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듭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 큰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한밤중에 찾아왔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 제자들조차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식 운영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그가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내 안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진정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을 내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눌 게 없는 겁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생명을 이웃에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 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 자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들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듭난 자로, 또 영에 속한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난 자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 쫓아서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쁨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듭난 자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예물의 헌신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거듭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 그 삶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거듭난 은혜를 가지고 거듭남의 비밀을 안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